반갑습니다. 성경 사랑방 박은조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 격려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격려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속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인생을 막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이러면서 엉덩이 토닥토닥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좋았죠. 저는 그 위로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정말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한번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명자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서로 또 그 얘기한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 좋아서 저도 비전이 같은 친구들끼리 많은 나눔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우리 공부할 성경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 제가 먼저 첫 절을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63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기이하게, 놀랍게 여겼던 사건의 내용이 뭔가를 잠깐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기 이름을 짓는 일을 놓고 기이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까? 첫째로 59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네.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의 이름, 외할아버지의 이름 이런 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낳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게 그 당시에 관례였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다른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아니라 않았다는 요한이라 겁니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왜 이러는가?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제사장 집안인데 왜 이렇게 관례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랍게 여긴, 기이하게 여긴 이유는 또 뭡니까? 이름을 짓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은 이름 같은 일. 같은 이름을. 그러니까 뭐 아빠 이름을 짓는다, 할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미리 의논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둘이 의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전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10개월째. 네. 그런데 각각 이름을 짓는데 둘 다 요한이라고 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이 놀랍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하고 요한이 이름 짓는 일에만 기이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삶 자체도 기이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놀랍다, 기이하다. 이 사람이 누구를 미리 선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랍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누가의 표현이 요한이 아기 때 그리고 요한이 어른이 됩니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20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견섭 제사장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30이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무슨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한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아기 때 얘기가 끝나고 다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에서 제사장이 아닌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고 네. 왜 기이하게 이름을 짓고 잉태 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신약에서 생각하면 복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각하지도 듣지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살짜리 꼬마가 엄마 아빠가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할 일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2살, 3살 먹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보면 항상 자기의 예상을 벗어나는 저 바깥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례요한이 잉태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신 연수가 우리 상재 형제가 제일 짧다고 그랬는데 네. 무태신앙이긴 한데. 그렇죠. 뭐, 제일 어리니까. 네. 짧든 길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의 종류나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기이한 일이요. 내 삶 속에 있었던 기이한 일. 기이한 일. 제가 또 살아온 날이 짧다 보니까 아직 기이한 일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기이한 일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 속에 생활 속에서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운전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운전하는 가운데 내가 만약에 0.1초만 좀 빨리 악셀을 밟았으면 사고가 났을 법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정말 그 0.1초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 밀치고 이렇게 밀치고 막 하는 약간 그 기이한 현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요? 아, 위험한가? 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를 그 좀, 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이 소개한 기이한 일은 이 큰 틀에서 보면 네. 뭐 우리 서미자매가 이미 표현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네. 더 기이하고 더 놀라운 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사실 오늘 성경 공부는 이걸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벌써요? 우리가 저희 뭐 하는? 세례 요한의 이름 짓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실제로 기이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죽음까지도 기이하게 갑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가고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면 뭐 더 이상 성경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충분한데 나머지 얘기는 우리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 전서 1장 12절이군요.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긴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천사들이 상상컨대 하늘 위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허리를 굽혀서 살펴본다 이런 의미인데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섬긴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다 보시면서 천사들도 아니 뭐 저런 일이 저기에서 다 벌어지고 있네 이런 마음으로 내리다 보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표현이지만은 아마 짐작컨대 저 아기의 이름이 저렇게 지어지는구나.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결국 그 사명 때문에 결국 목숨도 잃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물으면 그 사람 참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인생을 참 망가뜨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로또 대박 맞으시죠? 로또 대박. 돈이죠. 그리고 뭐 승진을 만약에 한 단계 해야 되는데 막 3-4단계 그렇지. 급격히 하는. 그치. 무명의 배우가 갑자기 일약 뜨면. 스타덤 그렇죠. 뭐 이런 거. 저희가 바라는 건가? 갑자기 결혼하는 거? 맞아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그 기이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 사명과 관련해서, 섬김과 관련해서, 섬기는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 그건 정말 진짜 기이한 일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굉장히 큰 돈을 벌어서 감사하다. 근데 그 양반이 뭐 하나님 앞에 꽤 열심히 하다가 큰 돈을 벌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뭐 지점을 여기 내고 저기 내고 뭐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저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터를 넓혀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건 축복이 틀림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사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쫓아 살게 되는 성경에 이런 사람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초청을 받았는데 밭을 사서 못 눈도 가요. 사야 되고 또 장가 가야 돼. 장가 가서 못 가요. 나오네요. 장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분명히. 결혼하는 것, 뭐 밭을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요한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앞서 걸어간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 나는 못 받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는 못 간다. 그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기이하다고 하는 이 부부에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누구의 이름을 따라 짓는다고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버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런 가족들의 이름을 따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를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관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관례들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어도 좋은 전통은 이어받을 수 있는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런 게 있죠. 우리 한국 교회나 혹은 우리 가정이나 나 개인에게 뭐 성경에 뭐 꼭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아닌데 전통의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좋은 전통은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은 새벽 기도가 없다면서요. 근데 거의 그 없죠. 기도를 쌓아 올리는 게 한국만 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관습이고 좋은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 성경에 새벽 기도하라 이런 소리는 없는데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던 네. 그 습관이다 네. 이런 얘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긴 한데 뭐 새벽에 기도 안 하고 뭐 아침에 기도해도 되고 그렇죠. 저녁에 기도.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좋은 전통을 물려받는데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령 뭐 술 담배 안 한다 복음적인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그런 걸 전통으로 삼는데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 이러고 대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말이 궁하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말이 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전통을 주었는데 왜 그 좋은 전통을 버리려고 하냐? 그거 뭐 하면 뭐가 좋다고 그걸 버리려고 하냐? 이런 논리도 아주 설득력이 있는 논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도 나이 많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좋은 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아들 이름을 붙이지 않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누가 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이름을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말해 놓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 관례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으면 뭐 아들도 사가랴 이세라고 한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라. 그런데 주변에서 뭐 그렇게 우리 집안에 없는 이름을 쓰려고 하냐. 그럴 때 우리가 좀 주눅이 들고 좀 멈칫거리고 끌려가는 일들이 들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 이런 문제가 아니 뭐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거나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되는가를 아마 여러분 경험할 텐데 네. 평소 생활 속에서 이런 생활 습관, 직장 생활 습관 이런 것들과 부딪힌 경험들이 좀 있습니까? 네,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개그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했었잖아요. 그 사역이 해외 사역이 잡혔는데 그 와중에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원래 이거를 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은 너는 왜 그 방송을 안 하고 너는 그거를 갈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고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방송을 떨쳐놓고 그거를 갈 수 있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시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막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손해본 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채워주시나요? 다 채워주셨어요. 네. 상재 씨나 미연 씨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 큐티 같은 경우 아침에 하고 싶은데 이제 이걸 현장에 나갔을 때 아침에 대본 보기도 급급한데 이게 큐티를 또 아침에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아침에 말씀을 볼 때와 꼭 아침에 큐티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지만 그래도 아침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걸로 계속해서 조금 마음을 지키고 살아내기가 조금 더 좋은데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현장에서 너무 이거를 봐야 될 대본 안 보고 큐티 들고 있으면 그렇죠. 지혜가 필요한 대목인데 뭐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 현장에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끌려가거든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입에 해야 할 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나 적절한 말, 적절한 행동, 적절한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좌우명이 되는 좋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으면 이건 뱀 같은 지혜가 아니고 뱀 같은 간사함이 되거나 아주 간교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가지고 있으면 지혜 없는 순결함은 우직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미련해 보일 수 있을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순결 이 둘을 우리에게 동시에 약속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욕심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둘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둘 다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순수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멘. 지금 되길 바라겠습니다. 조화롭게, 감사합니다. 조화롭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아니 특별한 사람이란 말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특별함이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명이건 무엇건 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 이런 삶을 주셨구나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신명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부터 읽으면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 하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와 있는데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가 시작될 때 모세가 아직 남아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같이 들어갈 거고 1세대지만은 모세도 얼마 후에 너보산에서 1세대의 대표자로서 죽지 않습니까? 출애굽 제2세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갈 사람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인데 요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나요. 근데 시작을 이런 식으로 신명기 1장에서 하더라고요. 너희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 사실 광야에서 가족을 데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으면서 그 길을 40년을 걸어왔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을 끌고 왔느냐 그 12정탐군의 보고를 듣던 날 그렇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그때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19살 이하의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부모 세대가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치. 그게 신명기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큰 나라가 되고 아멘. 그 큰 나라가 사람들 보기에도 큰 나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내 친구가 그 목사님한테 문안하러 갔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남겼는가 하니까 그 말을 참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갈 건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전에 전혀 몰랐던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큰 상급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요즘 흥분이 된다.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베드로, 바울, 뭐 우리 한국 교회도 유명한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도 물론 우리가 만나면 기쁘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름도 몰랐던 사람.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아주 하찮아 보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길을 걸어갔던 큰 사람.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 이걸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서 그걸 기대하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경험한 기이한 일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게 정말 기이하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뭐 비슷한 경험은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면서 문턱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한 6년 동안 교회를 계속 갔어요. 열심히 갔어요. 그 사이에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뭐 집안은 엉망이 되고 의지할 데도 없고 계속 교회를 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 내가 죄인이란 말도 동의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말도 뭐 누가 죽어 달랬다고 그거를 교회만 가면 그 얘기를 하고 뭐 부활했다고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어리지만은 학교에서 듣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매주 교회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또 가는 건 집은 파산을 해서 엉망진창이지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건 별 재미 그것도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미하고는 또 다른 교회 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얘기 그게 100% 동의는 안 되지만은 마음속에 굉장히 기대가 생기는 그때는 그 정도였죠.
네. 그걸 고1 때까지 꼭 한 6년 정도를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한 6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내가 스스로도 아니 내가 이걸 믿다니 내가 이걸 받아들이다니 내가 교회를 한 6년 다녔더니 내가 이제 세뇌당한 모양이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를 잘 살펴보니까 이게 세뇌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 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 성경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가 되고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저쪽 편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오면 이게 바로 구원이고 생명 아닙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이 사명의 길을 2000년에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니 뭐 이름 짓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기이하다고 그렇게 말해도 좀 할 말이 없어요. 뭐 좀 하나님이 뭐 애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이름도 뭐 하늘에서 뭐 한 1000개쯤 뭐 그냥 종이에 써서 막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다 기이 여기더라. 근데 저는 이 기이하다는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실 기이한 일이 뭘까? 지금 우리가 예상도 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열심히 생각하고 꿈을 꾸어도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걸 우리가 오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만 마음에 붙들고 걸어가도 여전히 광야에 있어도 여전히 만나만 먹고 있어도 여전히 천막을 치고 그냥 사는 그런 상황이어도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아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도 놀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기이한 일을 경험한 최근의 사건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결론을 맺고 싶은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최근에 경험한 기이한 일은 뭔가 하니까 20여 년 전에 목회 외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한 도전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우리 이제 교회 식구들이 함께 상의를 하고 교회 비전으로 그걸 우리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년 전에 초등학교 시작하고 8년 전에 초등학교 시작하고 6년 전에 중학교 시작하고 3년 전에 고등학교 시작하고 지금 유치원 2개 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4개 학년이 꽉 차는 학교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제가 섬겼던 샘물교회 그대로 남아있고 중고등학교는 내가 직접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걸까? 큰 교회라야 할 수 있다. 그동안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니까. 정부 지원 전혀 안 받고 학부형들이 또 그 돈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기독교 학교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큰 교회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150명 파송 받은 교회 200명 파송 받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중학교를 시작했고 150명 파송 받은 교회가 고등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이 두 교회가 합쳐져서 지금 중고등학교를 그 8,000평 땅에 건축을 해서 들어가서 지금 시작한 지가 이제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오늘 우리가 묵상한 바로 이 말씀인데 요즘 계속 그런 기대가 돼요. 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에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실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게 뭐 규모가 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 세상 사람들은 뭐 놀랍다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천사들이 놀라워하고 하나님이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인류 사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오늘 가정에서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2000년 전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 이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런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품읍시다. 아멘. 아멘. 기대가 되네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전 북한에 예술학교 세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목사님의 간증이 저는 정말로 여기에 심겨지네요. 믿음의 씨앗처럼 북한의 예술학교를 세우는 꿈, 평양에 평양에. 와. 이야. 하나님 놀랍네. 정신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아기 요한이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을 짓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참 놀라운 일이었다고, 기이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요한에게 일어났던 기이한 일이 그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참 놀라운 삶을 살았고 그의 죽음마저도 참으로 놀라운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 또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죄가 많고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물어보세요? 감동돼서 될 거예요. 같이 가요.